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어서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 데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갈릴리라는 지명이 굉장히 특별한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들이 사복음서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의 앞장인 20장에 3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또한 20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라고 한 것은 첫 번째 새벽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20장과 21장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장소의 차이입니다. 앞서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무덤 근처 곧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그 무덤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무덤이었던 거죠. 골고다 언덕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골고다 언덕이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묻히셨고 20장에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도 한 장을 보시면 지도 아래쪽에 예루살렘 쪽에 나타나셨던 장면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저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베랴가 어디냐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굉장히 예루살렘과 먼 곳입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거리를 재봤는데요, 일직선상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120km면 송파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약 120km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먼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본문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다시 이전에 고기 잡던 생활로 돌아갔다고 제자들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설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왜 20장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120km나 떨어진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또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먼 곳 디베랴까지 120km를 올라갔던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일까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강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장 25절을 보시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도마도 28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면 디베랴 호숫가로 데려가는 거죠. 마치 이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듯합니다. 성경이 이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다라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낙심한 채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만 하셨지 그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충분히 그들이 익숙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10번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부분에 보면 감람산에서 11제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곳의 장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120km 떨어진 갈릴리옷으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왔던 것은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볼 때 그냥 의미 없이 한 행동들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더 그랬습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나머지 제자들도 배에 함께 오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바닷가에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간이 언제죠? 날이 새어갈 때에, 아직 어둑한 때였던 것 같아요. 아직 어둑할 때인지라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의 말을 따라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쳤습니다. 주님이라.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처럼 어둑어둑할 때였던 것 같아요. 또 그때도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특정한 장소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죠.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똑같이 재현하심으로써 지금 갈릴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되뇌이면서 주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과 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생선과 떡하면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떼어 주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그 순간들, 그 모든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뇌리 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어두컴컴한 새벽에 숯불 앞에 앉아있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닭 울기 전에 그 새벽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 자신의 그 모습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장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무언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장면들을 계속 되뇌이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부르셨던 순간부터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하게 하셨던 그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심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심으로 다시 다가오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참아 보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또한 그 배신의 아픔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씻으시고 그 부르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주님께서 이 먼 갈릴리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자들로 부르겠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5장과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잡았던 그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는데 결국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무언가를 더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 뒤에 덧붙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인데 그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때였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에 너희가 그물을 건져 올릴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면서 너희를 불렀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지 몰라도 지금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인데 이제는 너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가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부르심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하죠.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자들이 이전에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제자들은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베드로가 정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연약함이 되뇌어지면서 그가 이전에 실수하고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그 기억들이 다 되뇌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들을 다 감싸 안아주시며 다시 한번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부패함과 나의 연약함과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거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묻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창조의 이야기를 욥에게 꺼내십니다. 욥이 대답할 수도 없는 그 땅의 모든 기초가 일어날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욥에게 꺼내시는데, 이것은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조차도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나타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뜻을 아시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으니 응당 그 원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인이 있다면, 내가 이 지금 고난을 받을 원인이 있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욥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게 욥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며 내가 너를 새롭게 할 때, 네가 이전에 인과응보적인 사람이었다면 이제 나를 경험한 후에 너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욥이 얻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통하여서 결과를 도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내게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원인이 한 가지도 없었는데 하나님,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뜻이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이제 인과응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사람이란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기폭제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죠. 여러분, 비단 욥뿐이겠습니까? 죽었던 태를 열어주신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강에 버려진 아이를 살리신 모세의 이야기,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주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온통 부활의 이야기뿐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누릴 수 없었던 그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최고의 절망인 사망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던 사라의 태와 한나의 태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절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인식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또 하나의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을 때 그 갈릴리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냥 스스로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쁜 일도 갖고 나아가시고요, 속상한 일도 갖고 나아가시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 모든 순간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중의 일과 가운데 여전히 이어지는 문제를 이어가야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번 한 주간 또 새로운 막막함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혼자 그 문제 앞에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신 우리 지체들에게 가능하시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그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는 주님의 한몸된 교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송파제일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